성도님들 모두 안녕하시죠? 새해가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좀 늦었지만 새해 인사 드리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그리고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들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은혜 많이 주셔서 충만한 은혜로 승리를 경험하시면서 사시는 그런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저도 다음 주일부터는 데이토나 한인 침례교회 예배 현장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평안하고 걱정 근심이 없고 정말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민사회를 제가 살아보니까 이민사회 속에서의 신앙생활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또 교회 생활 동안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린 영적인 중심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두고 살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 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또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또 가끔가다 찾아오는 육신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아픔이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지고 또 우리 중에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가깝게 함께 살아간다 할지라도 차마 우리 가까운 이웃에게조차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수많은 그런 인생의 갈급함과 갈등,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중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도 한 가닥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소망을 붙잡으려고 이 예배에 나오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생활을 해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불안하고 보장받지 못한 인생 속에서 정말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소망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넘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세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고 정말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주님의 능력으로 진정한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은 결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은 정말 이해할 수 없겠지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소망의 근원지는 2000년 전 그는 죄가 없으나 저와 여러분의 죄와 불안함과 두려움과 소망이 없음과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갈급함과 서로 화목하지 못함과 공평하지 못함의 모든 문제와 허물들을 대신 지고 골고다 십자가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고 발가벗겨진 채로 달리신 그 고난과 고통과 치욕과 수치와 모멸의 극치를 이룬 그 나무로 만든 십자가 형틀이요 죽음의 형틀에 매달려 죽어야만 했던 창에 찔러 흘려내리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주는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모든 육신과 영혼의 병마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구원의 능력이며 진정한 사랑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다 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현장으로 달려가서 예수님 달리셨던 그 나무 십자가를 부둥켜 안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 십자가에 한번 달려봤으면 좋겠어요. 2000년 전에 그 나무 형틀에 흘려졌던 그 피를 부둥켜 안고 나의 인생의 모든 갈급함과 영혼의 두려움과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 주실 수 있는 그 골고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십자가를 붙잡고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
친히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나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고 세상 모든 사단의 권세를 파괴하는 능력이 되어서 이 땅에서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한번 그곳에 가서 그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고백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이 있고 신령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능력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은사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그 전장에 12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들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랬거든요. 와, 저도 이런 모든 은사를 다 받아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에 이런 수많은 은사들이 풍성히 개발이 되고 넘쳐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고 은사가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서 어떤 성도님이 제 넥타이만 만져도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말기 암 환자가 그 순간 확 하고 나와버린다면, 그런 능력이 저한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픈 분이 계시면 병고침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기도하면 곧장 나아버리고, 영혼에 병든 자가 있으면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 나쁜 귀신의 영을 즉각 몰아내버리고요. 방언을 하는 분이 계시면 그 방언을 우리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통역을 해주시는 그런 은사를 받은 분이 계시고, 각 사람에게 당신의 인생은 앞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말씀해 주시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풀어주는 그 지혜와 지식의 은사로 은혜서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아픈 사람도 없고 인생에 갈급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걱정 근심도 없고 오직 믿음과 소망이 넘쳐나는 정말 풍성한 은혜와 은사의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갈급함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병마로부터 해결함 받기 위해서, 또는 교회 생활의 많은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각종 수많은 은사들이 개발이 되었다는 것이고, 서로 그 은사들을 놓고요, 어떤 은사가 더 좋은 은사인지 더 능력이 있는 은사인지를 분별하려 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무슨 일이 발생이 돼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자기 은사를 자랑하면서 당신의 은사보다 내 은사가 더 능력이 있는 은사야 라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기 시작했을 것이고, 어떤 은사가 좋은 은사로 보이는 것 같으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또 그 은사만이 드러내려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사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0절에 보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제일 좋은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제일 좋은 길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경험한 가장 좋은 것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해요? 내가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가장 좋은 것은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엄청나게 강조한 단어가 들리시나요? 그 단어는 바로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보니까,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에요. 내가 경험해보니까 신령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가 신령한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방언도 필요하고 천사의 말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예언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어야 하고 구제하는 능력도 있어야 하지만 내가 그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그 모든 것들 중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전혀 유익이 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금부터 설명을 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데이토나 성도 여러분, 과거 70년대 후반에서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국 교회들에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었잖아요. 사랑이라는 복음 찬송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교회 예배에서 서로 인사를 나눌 때도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나누고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앞뒤 전후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인사를 한 다음에 그리고 또 예배를 드렸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도 자랑도 아니하고 사랑은 이 찬양을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랑을 노래했는데 그렇다면 시간이 흐른 지금 세상은 사랑이 충만해졌나요? 우리들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세상이 지금 사랑으로 가득 찼다고 느끼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세상은 사랑이 충만해지기는커녕 그때보다 더욱 죄악이 관영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이기적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랑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 13장의 결론은 13장 13절인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제1이라는 형용사 단어는요. 헬라어 본문에는 메이존이라는 단어예요. 그 뜻은 다른 어떤 것들과 비교해봐도 가장 사랑이 크고 위대한 것이란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사랑과 A라는 것을 비교를 해요. 그러면 사랑이 더 크고 위대해요. 그래서 또 A보다 큰 B하고 사랑을 또 비교해요. 그런데 또 사랑이 더 크고 위대해요. 그래서 또 B보다 더 큰 C하고 갖다 놓고 비교를 해요. 그래도 사랑이 더 크고 위대해요. 이 세상의 어떤 것들과 비교해도 이 사랑이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믿음하고 비교해도 그것보다 더 크다라는 것이고요. 사랑은 소망과 비교해도 그것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모든 피조물들과 비교해도 이 세상 모든 만물들보다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기를 내가 세상 그 어떤 피조물들보다 가장 크고 위대한 그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수많은 피조물들보다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사도행전 9장 이전의 인생과 그리고 사도행전 9장 이후의 인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을 중심으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를 만났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많은 욕심을 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돌로 쳐 죽였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그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난 줄 알았던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다메섹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던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거기서 죽은 줄만 알았던 살아계신 예수의 음성을 그날 듣게 되거든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음성이 들려오는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추는데 그 빛이 너무 강해서 그만 눈이 멀어버린 사도 바울. 눈이 멀어버렸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젠 죽었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었구나 생각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오히려 살려내셨습니다.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모질게도 악한 인생을 살았건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더라고요. 환난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마음속에 늘 함께 가득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권세 나를 해치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 말씀 붙잡고 확신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권세 나를 해치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사도 바울은 세상 모든 것보다 제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은요,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사랑도 많이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래서 조금만 나를 실망을 시키면 저 사람 믿음이 좋다면서 왜 저래?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소망을 굳게 가진 사람들이 그 결과로 사랑도 많이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그 믿음이 언제 생겼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소망이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 소망이 언제 생긴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까? 믿음도 소망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냐고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았을 때 알고 믿은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믿게 된 것이고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됐습니까? 내가 먼저 소망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도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소망이 절망이 될 때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까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드리고 저 사람보다 더 교회 일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시기에 세상 모두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내어 주시기까지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가수 나훈아의 노래처럼 눈물의 씨앗일까요? 그렇지 않죠. 13장 4절 5절은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고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랑은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런 사랑을 하기에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오래 참을 수 있나요? 여러분은 정말 온유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투기하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은 항상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여전히 겸손하시고, 여러분은 자신의 유익을 전혀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은 성내지도 아니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한 거 미운 생각이 드시는 적이 전혀 없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이것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첫머리에서 내가라고 시작을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당신의 인생길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래 참으셨잖아요. 죽기까지 온유하셨고요. 예수님을 배반해도 고역해도 투기하지 아니하셨고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셨고요. 교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무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당신의 유익을 구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화내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아니하셨잖아요. 이 사랑은 이 세상 아무리 성인군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다 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 한 분만이 가능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나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의 제물로 죽이심으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의 수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친구 두 사람이 광야의 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됐어요. 결국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을 화가 나서 때려버렸습니다. 뺨을 맞은 친구는 기분이 나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속으로만 사귀면서 모래 위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착한 두 친구는 이제 갈증을 또 해결하려고 오아시스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뛰어 들어가다가 아까 뺨을 맞은 친구가 너무 급히 뛰어 들어가다가 오아시스에 그만 미끄러져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까 뺨을 때린 친구가 그의 손을 잡아서 그를 구해주었던 것이에요. 밖으로 나온 오아시스에 미끄러졌던 그 친구가 바위 위에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새긴 거죠.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 그래서 이 뺨을 때린 친구가 물었어요. 아까 뺨을 때렸을 때는 모래 위에 적더니 왜 지금은 바위 위에 새기는 거야? 뺨을 맞았던 친구가 말하기를
누군가가 나를 괴롭혔을 때는 모래 위에 적어야 해. 그래야 바람이 불어오면 지워져 버리잖아. 그러나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을 때는 바위 위에 새겨 놓아야 해. 그래야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모래 위에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흰눈같이 씻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천국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골고다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절망하고 낭망할 때 꼭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첫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풀어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때로는 실망하고 낭망하고 소망을 잃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데이토나 한인 침례교회와 성도들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데이토나 한인 침례교회와 성도들이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데이토나 한인 침례교회와 성도들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진한 참사랑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 후에, 그리고 가정과 가족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과 섬기시는 교회와 섬기시는 모든 사역들과 섬기시는 모든 영혼들 위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참 믿음과 참 소망의 근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과 소망의 핵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행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항상 은혜 안에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풍성한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365일 동안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